말라기 3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비유가 38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16가지가 재물 혹은 돈에 관련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많이 다루신 그런 다른 주제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는 주님께서 관심 있게 보신 주제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되기도 하고 걸림이 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늘 걸리는 돈과 재물, 두 번째 명예, 세 번째 권세, 권력.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도 이것과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떡이 돌이 떡덩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재물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먹을 것과 제일 걱정스러운 건 뭘까요? 지갑의 문제죠. 재물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의 인간이 늘 당면하는 것 중에 첫 번째 육신의 정욕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재물의 문제는 우리들에게 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든지 아니면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든지라고 하는 그 갈림길에 우리를 갈라지게 만듭니다. 이 시험 혹은 이 유혹에서 이기면 이것은 디딤돌이 되고요. 이 시험에서 지면 걸림돌이 됩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걸림돌에서 넘어져 버리고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 신앙은 거기에서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이기고 나면 이 디딤돌을 딛고 그 신앙은 계속 깊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물질의 문제의 가장 핵심, 그 코어에 11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도 그 문제 있었습니다.
모세 시대, 또 말라기 시대, 예수님 시대, 그리고 지금 또 앞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두 가지를 선택하도록 만듭니다. 디딤돌을 딛고 나갈 거냐? 아니면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질 거냐? 그 시대의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제가 말라기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 참 등한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가져온다고 하는 사람들도 제일 안 좋은 것, 양의 11조면 제일 안 좋은 양, 소산의 11조면 제일 헛된 것, 그야말로 나달이 별로 안 달려있는 것, 이런 것들을 뭉퉁이로 가져와서 11조라고, 이 분량은 11조라고. 그러나 그 질을, 퀄리티를 보면 11조가 전혀 아닌 그런 11조를 드리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건 11조 드리고 어떤 건 안 드리고, 어떨 때는 드리고 어떨 때는 안 드리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드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11조는 그거 내가 가난하고 힘들면 그렇게 안 해도 돼. 먹고 사는 게 힘든데 내가 몸으로 하지, 몸으로. 그래서 몸으로 대체해버리는 사람. 네 번째는 이것도 저것도 하지 않는 사람. 이런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들이었습니다. 이게 그 시대의 전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나가야 할까? 정말 가난하면, 힘들면, 어려우면, 이유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11조와 봉헌물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제가 예수님의 예를 하나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 이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같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또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성전에 부자 한 사람과 과부 한 사람이 거기다 헌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그야말로 퉁 하는 소리가 나도록 많이 했고, 이 가난한 과부는 텅텅 하는 소리로 두 렙돈 2개만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거기에 그 헌금함을 지키고 있던 레위인이 혹은 제사장이 아마도 부자가 쓸 때는 한박 웃음을 지었을 것이고, 가난한 과부가 있을 때는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의외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저 부자는 많은 가운데 일부를 드렸지만 이 여인은 자기 전 재산을 다 드렸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른 각도로 이 사건을 해석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이 여인이 정말 우리가 뭐가 찢어지게 가난하듯 가난한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가난하면 안 드려도 돼. 너 전 재산인데 이거 다 드리고 나면 너 오늘 굶잖아. 안 드려도 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드리고 난 다음에 그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 여인은 자기의 전 재산을 드렸다. 끝. 칭찬해 주셨습니다. 결국 내 조건이나 내 가난이나 내가 힘든 것이나 내 여건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하여서는 변명과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한 사건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 시대 사람들과 예수님의 시대나 또 우리라 원리는 똑같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오늘 바로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사실 좀 가슴이 아픈 정도였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8절에 그리고 9절에 도둑질이라는 말씀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 라고 칭한 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오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 내 거 도둑질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질책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쓰셨을까? 아니 그냥 너 믿음이 좀 약하구나, 그러니 다음에 하라, 이렇게 좀 부드럽게 권면하는 말씀으로 하셨으면 좋은데, 도둑질이라는 말을 4번이나 사용하셨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마음속에 답답하셨으면 이런 강력한 표현을 쓰셨을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이를 키웁니다. 이 아이에게 좋은 말로 타이르도 못 알아듣습니다. 설득하려고 해도 도무지 말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합니까? 목소리가 좀 올라가죠? 그렇죠? 어조가 강력해지죠? 표현도 좀 강해지죠? 그리고 저 안 되면 정말 그 아이가 문제를 일으켰거나 뭔가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몇 가지도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많은 경우에 말씀하시고 좋은 말로 권면했는데 사람들이 듣지를 않고 자기 고집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내 거 도둑질한 거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로, 네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네가 내 말을 무슨 말을 하더라도 네가 알아듣지 않는 척 하니까 내가 정확하게 말하겠다. 도둑질이다. 여러분, 이것보다 정확한 말이, 이것보다 강력한 말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는 이 태도에 대하여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야만 했을까? 여러분, 자식에게 존중받고 싶으시죠? 여러분, 자식이 인정하는 것 원하시죠?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는 것 여러분 굉장히 기분 나빠하실 겁니다. 하나님 입장을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 때 설렁설렁 오거나 아무것도 아닌 거 그냥 들고 오거나 아무 존중하는 마음도 없이 오거나 아무것도 드리지 않거나 이런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드릴 수가 없네요. 하나님 또 잊어먹었습니다. 하나님 다음에 할게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것을 한두 번 보시는 것이 아니고 계속 보셨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존경하지 않는구나.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기를 원하는데 너는 나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나를 바라볼 때 늘 그렇게만 한다면 내가 얘기해 줄게. 너 내 거 도둑질하고 있는 거야. 너 그러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물질의 표현 속에 그대로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이 좋으면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신앙에 좋은 것은 물질하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분리하고 싶어 합니다. 신앙 좋은 것과 물질은 다른 거라고.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하니까. 내가 신앙이 좋은 것과 물질 혹은 11조 생활을 안 하는 것과를 분리하고 싶어 합니다. 이거 없이도 얼마든지 영적으로 깊어지고 이거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그걸 지적하고 계십니다. 1장부터 지금에 오기까지 나는 너희들의 물질 생활을 유심히 보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나는 너희들의 물질에 과연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경하는지를 내가 늘 체크하고 있다. 너 한번 마음을 되돌이켜 보아라. 네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렇게 가져오겠느냐? 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그 정도 투자하겠느냐? 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가져와서 다 했다라고 이렇게 어깨를 으쓱이면서 손을 내밀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목회자지만 늘 이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물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내가 정말 늘 점검하며 살고 있나? 나는 과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나? 꼭 내가 일하지 않은 거라도 내게 들어오는 수입, 내게 어떤 들어온 그게 정부에게서 받은 지원금이라도 그것에 11조를 떼고 있나? 내 스스로에 대하여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삶에서 갈림길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소홀히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면 우리도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진지하셨다면 우리도 진지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각하셨다면 우리도 심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면 우리 또한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기쁨에 동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신앙의 공감대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나는 슬퍼하고 주님이 슬퍼하는 내가 기뻐한다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공감대입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공감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동조하며 걸어가고 있는가? 이게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과 속상한 마음과 답답한 마음과 절절한 마음으로 내 것도 독질하지 마라, 내게 가져와라, 내가 너를 축복해 주고 싶은데, 내가 너에게 귀한 것을 주고 싶은데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축복하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귀한 약속이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보다도 뒤에 약속이 있는 내용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격려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어떤 격려와 어떤 약속이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시험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원래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해도 되는 영역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11조의 문제는 시험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하실까에 대하여 테스트해봐라.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정말 내가 약속한 거에 대하여 그대로 이루어지는지를 나를 트라이아웃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까지 계속 안 돼, 할 수 없으라고 하지 말고 발걸음을 띄어 믿음과 모험과 그리고 어려운 길이지만 기대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트라이아웃 해보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나머지를 책임져 줄게. 하나님이 어떻게 더 강력하게 말씀하십니까? 이것보다도 더 강력한 어떤 약속을 하실 수 있습니까? 나를 테스트해보라. 이것보다 강한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중에 이것보다 강한 말씀은 없습니다. 오늘 그 약속이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지는 가까운 바로 당면한 미래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들의 영적인 것들과 너희들의 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먹고 마시는 문제와 너희들의 모든 생산과 출산과 너희들의 삶에 손대는 것들에 대하여 내가 책임지마, 이 말씀입니다. 내가 책임지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도 역시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의 물질에 있어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께서 그리고 나서 적용하셨잖아요. 너희 주머니를 털어서
구제하는 데 쓰라.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 적용해 주신 내용입니다. 제일 못하니까, 제일 어려우니까, 제일 걸리니까 너 주머니를 털어라. 그래서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똑같지 않아요? 너 11조 가져와라. 여러분, 제가 이것으로 살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져오든 안 가져오든 저와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가져오는 것을 기뻐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통로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그 뒤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가까운 장래에 어떤 복을 주실까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먼 장래에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실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이 13절, 14절,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현실은 안 그래요. 하나님, 현실은 어렵거든요. 제가 보니까 주변에 보니까 11조 내지 않고 물질을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것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현실은 안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이야기가 13절, 14절, 15절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여기서의 시험은 앞에 있는 하나님 나를 시험하라라고 하는 그 시험이 아닙니다. 같은 단어지만 앞은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고 뒤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뒤는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시험입니다. 에이, 하나님 약속 별로 효과 없어. 하나님 말한 거 현실성이 없어. 하나님이 약속한 것 이 땅에 별로 의미가 없네 라고 하나님 약속을 부정하는 시험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답답할까요? 제가 가만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을 지키셨나 보다. 말해도 안 들으니 야, 너하고 400년 동안 대화 안 해. 그래서 뚝 끊으신 것 같아요. 이건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양해하고 들으세요. 말해도 못 알아듣고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고 아무리 약속해도 콧방귀를 뀌고 있는 그 세대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을 지키신 것은 아닐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먼 장래 혹은 주님께서 오실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건가에 대하여 그 다음 석절에 걸쳐서 우리들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꼭 11조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물질과 관련된 경건한 삶을 염두에 두고 들어보십시오. 자, 첫 번째 어떤 축복이 있는지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을 위하여 내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고 내 시간과 내 정성과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헌신했던 그 모든 기록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그분의 책에 기록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않으면 하늘에 있는 상급의 어느 부분이 일정량 없어지겠구나.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제대로 드리면 그 드린 그 부분이 아름다운 보석처럼 보배처럼 그 땅에서 보상으로 내게 다가올 수 있겠구나.
이 구절은 상급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내용입니다. 내가 기록해 주마. 내가 이 땅에서 나에게 바친 것을 내가 기억하마. 너의 생명도 나에게 바친 걸 내가 기억하고, 너의 물질도 기억하고, 너의 시간도 기억하고, 모든 걸 기억하마. 특별히 말라기에서는 너희들의 물질이 나를 배반하지 않도록, 나에게 충성되도록 한 그것을 내가 기록하마. 우리들의 시각을 좀 더 멀리, 그리고 영혼을 향하여서 뜨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땅 위에서 누리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만큼 나는 그 나라에서 빼앗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때문에 빼앗긴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서 엄청난 것으로 내게 채워주시고 놀랍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 이런 보상이 없다면 한편으로 왜 우리가 고생해야 됩니까? 목사님, 사랑하니까 고생하죠. 그 말을 저는 믿기도 하지만 안 믿기도 합니다. 사랑하니까 고생하지만 사랑하면 희생도 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에 따르는 놀라운 결과도 기대합니다. 기대 없이 어떻게 살아요? 소망 없이 어떻게 살아요? 보상 없이 어떻게 살아요? 이 보상이 이 땅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은 보상을 기대하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나는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보상이요? 그거 없이 하나님 사랑해야죠. No. 그렇지 않아요.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보상하마, 내가 기록하마, 내가 분명히 주마, 너에게 상급으로 돌려주마. 그러나 이것보다 더 소중한 축복이 있어요. 특별한 보상보다도 소중한 것은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을 아들처럼 아끼고 소중하게 아껴서 그 아끼는 정도가 눈동자처럼 아낀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마치 동심원과 같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다음 이렇게 천국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내가 어느 동심원에 있을까?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나는 어느 동심원 정도에 머물까? 모르죠. 그러나 천국은 그런 것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과 가까운가에 따라서 천국도 주님과 제일 가까운 곳에 머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과 좀 멀리 머무는 존재도 있을 것이다. 그래야지 이 땅 위에서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살아가는 삶의 그 영원함이 친밀할 것이고, 친밀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가운데 그 친밀하지 않음에 대한 그 것들을 그대로 받을 것이고, 만약에 주님과 상관이 없다면은 영원한 어둠 속에 있는 그러한 것이 있을 것이고,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손해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 놀라운 관계가 측정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부인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물질의 손해를 보느냐? 이 땅에서 나 때문에 가난을 선택했느냐? 이 땅에서 네가 나를 위하여서 헌신하기로 작정했느냐? 그리고 나에게 이것을 드렸느냐? 너는 나를 참 사랑하는구나. 너는 나를 존중하는구나. 너는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가 나를 경외하니 내가 너를 사랑한 그 사랑을 네가 나에게 표현하고 있으니 내가 너를 어떻게 가까이 두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대화가 되잖아요. 교제가 되잖아요. 공감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가까이 두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자식이나 식구나 누구라도 공감대를 깊이 갖고 있는 사람하고 깊이 만나며 자주 만나며 깊은 대화를 나누잖아요. 하늘나라도 똑같아요. 주님과 얼마나 공감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님에 가장 가까이 있기도 하고 멀리 있기도 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 위에서 내가 주님과 공감대를 얼마나 갖고 있는가? 모든 영역에서 물질 빼고가 아니라 물질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내가 주님과 얼마나 공감대를 갖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느냐는 내 미래에 특별한 존재로 주님과 함께 이 특별한 관계를 누리는 자리에 있겠느냐 아니겠느냐를 결정하는 변수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소중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분별한다는 게 뭘까? 분별한다는 주체가 뭘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또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아니, 이거는 분명히 어떤 가르는 것이고 재판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고 심판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니, 그러면 심판은 주님이 하시는 건데 너희가 한다고요? 그 너희가, 그 핵심에 있는 너희가 그 일을 한다고요? 라고 하는 생각이 저에게 올랐습니다. 이건 저도 말라기를 그 전에 공부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장과 20장이 떠올랐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는 하나님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20장에는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복수입니다. 분명히 주님과 함께 심판하는 자리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니, 심판을 주님이 하시는 건데 그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이름을 받은 사람들인지 아니면 주님과 함께 같이 앉아서 하는 사람들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한 가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을 믿고 따른 자들 중에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재판하는 지위와 위치를 갖는 자들이 있나 보다. 주님께서 12제자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다스리리라. 그 사람들은 좀 오해했죠.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로 왕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런 자리에 앉는다고 생각했으니까 서로 싸웠습니다. 주님은 바로가 아니라 좀 떨어진 미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에 오면 너희가 나와 함께 그 나라에서 왕의 자리에 앉아 통치하리라, 그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한 자들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그런 자리에 앉으리라. 상상이 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아니, 목사님 절 보세요. 저 별로 영향력 없어요. 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초라해요. 저 아는 사람들 많지 않고요. 저 하는 일 보세요. 초라한 일이에요. 저 사람들이 뭐 이렇게 띄워주거나 그래 알아주는 일 별로 안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명성이 하늘의 명성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지위가 하늘의 지위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화려함이 하늘에서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늘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쳤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하여 자기 재산을 바쳤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자식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치고 헌신했습니까? 기독교 역사는 그런 역사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어떨 때는 부끄럽게, 저 자신도 부끄럽게 느낄 때가 많잖아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마음을 보고 나를 향한 내 마음을 내가 잊고, 그리고 그 눈물과 헌신과 기도와 그리고 너의 드림과 너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카운트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러한 세 가지 특별한 미래를 줄 것을 약속한다. 특별한 보상이 있을 것이다. 특별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특별한 사명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셨으면 그대로 성취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말라기를 보면서, 말라기는 21세기 물질주의 문명에 젖어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정확한 메시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질의 온통, 많던 적던 물질 때문에 눈이 가려져 있고, 물질 때문에 귀가 가려져 있고, 마음이 가려져 있는 우리들에게, 너 내 앞에서 네 신앙이 어딘지 한번 체크해봐. 너 물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나에게 드려지는가가 너의 신앙의 척도야, 시금석이야. 그리고 네가 그 앞에 섰을 때에 이 문제를 잘 극복하면 이건 너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너는 내 깊은 나를 아는 영성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러나 네가 거기서 자꾸 맴돌면, 네가 자꾸 그 문제 때문에 결정하지 못하면 너는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내 중심에 나를 드린, 나에게 주는 그런 헌신이 있느냐, 물질의 헌신이 있느냐,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난 우리의 성도들이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관하여 예스, 주님, 모험이지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에 가보겠습니다. 하라고 하셨으니 제가 그 길을 걸어가 봅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행위로 옮기고 살아가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장 가까운 장래의 축복과 미래의 주님의 나라에서 축복이 그대로 100%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